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예전과 같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또 저의 알맞은 형편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항상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들의 모든 환경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또 모든 일정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지혜로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이미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그러한 사실들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또 기술에 의존하면서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구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학 전까지 마무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이 어려운 때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과 준비되어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은 이제 백신을 공급받으며 또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완치의 길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안심이 되고 또 아버지 적응이 되어져 가지만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국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이 은혜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혜택들이 더욱더 빨리 많은 나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과 또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회 현장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처럼 내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친한 벗들이 살고 있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정착하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까지 이 먼 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사시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들과 목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들을 찾아가고 계신 과정 중에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들을 발견했다 혹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이런 모든 판단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한 명은 가이사랴 지방에 거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가이사랴에서 약 하룻길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그곳에 누가 있는지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가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 태생적으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들은 국가와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겪게 되었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문화가 다른 그런 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 모두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특별히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고넬료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기도와 응답받음에 대한 근거로 이 구절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고넬료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히 구약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있는 이방 국가의 사람들이나 그 나라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해서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방인의 왕을 자신의 종이다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아니었죠. 바로 고넬료가 경건하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최소한 유대교회라도 입교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이 말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 출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즉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라는 이 표현들은 그의 신앙의 결과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과 또 그의 품성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고 또 그가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 그의 기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기도한 그 내용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고넬료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 간구의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이방인의 집에 자신이 방문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문책하고 있는 그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상황이 어떠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답을 보면 고넬료가 지금의 우리처럼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이러한 개념들이 정립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욕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사람이 영혼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영적인 것에 관한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 알려주기를,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얻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이렇게 불신자가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형벌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게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라야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목적이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자 방법에 불과할 뿐이죠.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이나 계획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설사 구약에서 이방의 왕이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또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느끼고 알고 내가 입술로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다라고 시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깨달음들이 그들을 결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는 한 그들은 결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라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넬료의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가장 분명한 목적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경험할 당시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직업인데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무두장이를 피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피장이, 무두장이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과 그 전통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불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불결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무두장이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과 한 동네에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 나가서 따로 집을 짓고 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에서 50규빗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자기의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나와 결혼해야 될 그 상대방 집안이 피장이인 줄 모르고 결혼을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두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시키겠다고 했던 그 서약을 파기해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을 만큼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베드로는 최소한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불결함들을 따지지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기존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그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변화되어진 모습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주께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을 채워져 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결코 먹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상황이 3차례 이상 반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환상이 끝이 나게 되죠. 이 환상으로부터 깨어났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으로 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며 동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베드로는 일단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함께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이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하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그들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떠한 다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이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제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명료한 이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시간들을 들여서 일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 주어라 라고 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나 결국 그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메시지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일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한 번에 명확하게 해결될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시켜서 저리로 보내고 그 사람이 올 텐데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번거롭고 이중으로 일을 진행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는 이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떠한 목적들,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 마치 한 부분처럼 활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한 조각이고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세상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의 한 가지 분명한 계획,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표현이 틀린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혼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노아의 방주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방주를 제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사이즈여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 얼만큼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머물 것이니까 어느 만큼의 식량을 준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아의 방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부분을 보존하겠다라는 것,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방주를 건설하고 또 그 사이즈를 정하고 그 안에 얼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방법일 뿐이죠. 그게 계획이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기시는 것이지 그 일을 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가 이곳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위하여 베드로가 방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와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합당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그 동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남과 달라요, 나는 왜 이렇게 적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그 불평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오직 나를 하나님 당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을 최고의 목적과 이유로 삼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뢰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 은혜와 소망을 함께 누리며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계획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함을 통하여 그 결과로 영광을 취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함을 통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내가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바라보시며 나를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으로 계획으로 삼으시며 이 땅에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빗나가고 싶어도 내가 엇나가고 싶어도 당신의 유일한 목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